가끔 TV를 보면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집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겉에서부터 쭉 카메라로 비칠 때 보면 집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주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 있고, 그리고 아주 그 자재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예쁜 걸로 써가지고 집이 너무 아름답고, 또 그 내부를 싹 비춰주면요, 그 구조라든지 또 그 분위기가 상당히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살 테죠. 그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 집은 모양새는 예쁘지만 실제로 스위트홈, 행복한 홈이라고,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집만 예쁜 거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집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 모양새도 더 빛나는 것이지, 겉은 화려한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굉장히 아름답게끔 묘사가 되었죠. 금, 보석 뭐 이런 것으로 그 상징할 만큼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는데, 사실은 성경에 묘사된 것보다도 실제는 더 아름답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양은 예쁜데 속에 가족들이 불행하다면 전체가 아름답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모양을 얘기했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아름답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해석할 것도 없고 읽어가면서 아, 천국이 이렇겠구나 라고 느끼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22절을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왜 보지 못했느냐? 성전이 곧 누구시냐? 여기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시니까 뭐 끝난 거죠. 끝난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커버하시는 그런 모습,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죠.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신데 그분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죠. 그분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해와 달. 이 이야기는 또 뭐가 없다는 얘기는 어둠이 없다는 거죠. 어둠이. 그분이 영광이시니까 이것이 어디의 모습이라고요?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에 나라와 백성 또 왕,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나라로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어디로 다녀요? 빛 가운데로 다닌다. 빛 가운데.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초조함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천국입니다.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거잖아요.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을 닫지 않아요. 성문을 닫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군이
침략해 오면 문을 막아야죠. 또 뭐 집안으로 얘기하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문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요? 뭐 도둑이 있기를 하나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고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렇죠? 이 세상은 참 불행도 많고 거짓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이때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는 이제 뭐가 없어요?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속된 것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난무해요. 왜곡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없는 일도 막 지어가지고 사람을 덮어 씌우는 일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부터 딱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여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마치 연상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달마다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나무가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곳. 이것이 어디예요? 천국이라 이거죠. 천국.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어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그의 얼굴을 보고 어린 양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상이야말로 그 세상이야말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밤이 없고 또 나오죠.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 영광과 빛과 모든 것들이 어둠이 없으니까 햇빛이 필요 없어요. 등불이 필요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세상, 완전한 천국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라 이거죠. 그 나라에 우리는 언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언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을 때, 숨을 멈출 때. 숨을 멈추는 그 순간에는 이젠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보면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세상이에요. 근데 그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이 좋은 것 같고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오래 사는 것, 뭐 이것을 좋아하지만 뭐 하나님이 오래 사는 것도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진짜 더불어 사는 그런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천국은
외형도 아름답지만 그 속의 분위기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전혀 오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은 겉에 집은 화려한데 안에 사람들 관계가 좋지 않은 집이라면 불행한 집안이잖아요. 하지만 천국은 그런 것도 없는 곳.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된 이야기입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